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52절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찬송은 설교 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망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되는데,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한 그리스도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깨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는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온전함이 있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돼요. 겉으로 웃는 거는 천번만번을 웃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기억이 나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그 마음의 고통과 심의 아픔들을 씻어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나는 구원받았으며 내 삶은 이렇게 달라졌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일까? 정말 믿는 게 뭘까? 우리가 거듭남이 뭔지를 진짜 알고 있나? 거듭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던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 됐을 때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소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끊임없이 이거는 죄의 수요를 따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면은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모든 걸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는 절망도 없어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거기는 고통도 없어요. 거기는 신음도 없어요. 거기는 좌절도 없어요. 거기는 상처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왜?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특징입니다. 전 저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라요.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잠시 갖다주는 이런 평안함 속에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져버리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안 변했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만 그럴 뿐이죠. 기분학상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은 안 돼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무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동산에서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이렇게 자신을 파는 자와 또 자신을 결박하려는 자들에게 붙잡힘을 받기 위하여 나가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검과 뭉치를 들고 온 자들의 한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러 나가시는데 왜 베드로는 분노하며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험에 들게 돼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3번에 걸치는 그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는 세상에 어떤 죽음이 와도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조금도 유동치 않고 도리어 그것을 맞이하러 가요. 이게 기도의 참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 삶도 영적 능력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검을 들어 주님을 붙잡아는 말고에 길을 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든 자는, 즉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검을 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끼어 붙여주시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가진 자는, 죄악을 가진 자는 죄악으로 망한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을 받고 남을 헤아리는 자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악한 마귀의 저주의 수요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검을 가졌을 때 남을 죽이고 헤아리는데 그 검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검인 사람은 그 돈으로 남을 해하다가 스스로가 망하는 존재가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권력이 검인 사람은 그 권력으로 남을 해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입이 검인 사람은 그 입으로 남을 해하다가 그 입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한 것들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악한 말을 하잖아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죠. 근데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고 이에는 이로 대응하고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기독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분노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미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심령 속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아니, 그 심령이 정말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들쑤셔도 그 마음에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이게 죽은 자. 근데 뭐요? 우리는 누가 와서 나를 건들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가 나를 고통 속으로 빠지게 만들게 되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죠. 저걸 어떻게 죽여? 어떻게 저거를 복수를 해?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복수라는 게 있어요?
없죠. 원수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랑을 입고 내가 용서받았고 은혜를 입어 구원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 사랑을 입은 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은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응? 어떻게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영적인 메시지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 그 계명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불에 떨어지죠. 응? 왜 사랑을 못해요? 왜 용서를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용서가 10분용부터 쉬워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도리어 그 영혼을 거꾸로 위해서 눈물 빌어 기도해 주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땅에 속한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소속이 하늘로 옮겨지기 때문에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려요. 내려놔요. 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걸 내가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너희도라는 말은 서로 친한 대편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향해 원수를 맺고 끝없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삶은 이전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첫째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끌어안음과 통과시키는 그 모든 것의 대상이 더 이상 제한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었고 이걸 통과시킨가 말 것인가 용서할 건가 말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 그게 내 스스로가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되면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진 그런 기준들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도 안 무너진 사람은 성령과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신학 박사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예? 이론과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 있다고요? 능력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찬송가 49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 거듭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진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493장 찬송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이루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흐른다고요? 강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도랑물이 아니에요. 쭈룩쭈룩쭈룩 떨어지는 그런 수돗물에 낙수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그 생명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쳐요. 흘러넘친다. 내가 영으로 충만하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흘러넘친다. 그분의 능력으로 흘러넘친다. 그분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해같이 빛난다.
그 사람이 내 안에서 해같이 빛난대요. 해는 뭐예요? 세상에 해가 뜬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다 감춰지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응? 그 사람이 해같이 빛난대. 응?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상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어요. 아니 내가 거듭나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길거리에 나무예요. 그냥 나뭇잎이 떨어지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나뭇잎이 파랗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속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생명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껴요. 전혀 못 느꼈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기가 막힌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죄인도 친구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십자가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죄인도 원수도 뭐가 어떻게 돼요? 친구로 변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원수가 존재한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원수가 존재해야 존재하잖아요. 누가 나를 속삭이면 열받아서 뒤집어져요. 이게 평신도가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평신도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누가 속삭이게 되면 그 모든 화살을 거기에다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잘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영적으로도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정말로 날마다 그 신령 위에 죄를 놓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겠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 악한 마귀 조지수를 따라 끝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므로 이전의 삶과는 180도 뒤집어지게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전공이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가 그 사랑이 내 안에 강가치가 넘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영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했던 이 조지세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버리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전의 삶과는 180도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 못하고 원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하고 원한이 맺힌 마음은 죽어서도 그 마음을 풀 수 없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도리어 그 영혼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불쌍히고 눈물로 통곡으로 그 영혼을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거듭난 자의 영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제가 성도들의 응답을 받는 영적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져요? 내가 지죠. 내가 폭탄 하나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응답받았다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도록 만든다.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걸 응답하는데 십자가는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응? 근데 우리는 서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영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응? 왜 그런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놓고 끝까지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 여러분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사랑의 화신이 되게 되는데, 원수가 줄거든 먹이우는 사람이 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변화, 이전과는 180도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온전한 삶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통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은,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를 못했던 자를 도리어 거꾸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 한마디로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무슨 종교? 용서의 종교. 기독교는 무슨 종교? 70번에 7번씩이라도 상대방이 잘못할 때 용서하는 종교.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물이 억만 가지 허물이 있어도 그걸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인생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통과시키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감히 누가 우리 인간의 죄악된 썩어질 의를 자랑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면서 어리석은 죄악된 인간의 썩어질 의를 드러낼까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력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가르치시나요? 나를 향해 대적하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가르쳐주시죠. 주님은 십자가는 용서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으로 원수를 끌어안음으로 그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변화시켜 녹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찬의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6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종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영광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를 충성했다고 영광받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고 영광받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어떤 허물도 사랑으로 덮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길 때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결국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을까요? 악을 행치 않아요.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모든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인데, 주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되겠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씻겨져야 되겠죠? 우리를 끝없이 원수 맺게 만드는 죄악된 조직의 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겠죠? 그를 제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충만하여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를 보면은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차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사랑의 장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그 정의를 완전히 내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까지를 용서하냐가 어디까지를 사랑하냐를 결정하고 어디까지를 사랑하냐 어디까지를 용서하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용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 용서를 하는지, 어디까지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하여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철저하게 죽어줌으로 십자가에서 장사를 찌름으로 성령 안에 거듭나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을 나타내므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